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믿음의 필수적인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고 필요하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은 꼭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선택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도를 따진다면 필요한 것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선택적인 것이 그 다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직장 생활이나 또 우리의 학교 생활도 필수적인 과목이 있어요. 아무리 다른 공부를 10년간 학교에서 공부를 했다 할지라도 필수적인 과목을 공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졸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필수적인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했느냐 보다도 그 과목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필수적인 것이 있고 선택적인 것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필수적인 것이 무엇이고 선택적인 것이 무엇인지 혼돈을 하게 되고, 필수적인 것은 등한히 하고 선택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가치를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신앙의 우선순위가 잘못되고 신앙의 결과가 잘못되어지고 마지막에는 그가 살았던 모든 삶이 쓰레기와 같이 지옥에 버려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필수 불가결한 것,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단어를 영어로는 essential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essential,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와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 진리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로 설 수 없습니다. 또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교회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우리의 공동체 교회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계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과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경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라고 옵셔널, 이렇게 선택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 중에 교회가 옵셔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래서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싶을 때는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자기가 세상 일에 바쁠 때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은 그 생활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크리스찬으로서 드려야 할 예배에 대해서 등한히 여겼다라는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육신적인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2019년에 코로나가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전 세계에 퍼짐으로 말미암아 방역 지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나 한국 정부도 문을 닫을 수 있는 곳과 문을 열 수 있는 곳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문을 닫는 곳은 어디였습니까? 학교, 술집, 또 도서관, 극장, 식당, 헬스클럽 등등이 문을 닫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문을 열게 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어디입니까? 병원, 마켓, 또 소방서, 경찰서, 은행 등은 문을 닫지 않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라고 정부는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정부는 교회가 반드시 문을 열어야 된다, 이센셜한 기관이다 라고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교회는 문을 닫게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국과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법적으로 대응하고 혼란이 생긴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가 선택적으로 문을 열어도 되고 안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어떤 혼란과 고난과 역병이 있어도 교회는 반드시 문을 열어야 되는 이센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국과 한국의 정부의 말을 따라서 교회는 문을 열어도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는 우리가 멈추지 않아야 된다 생각하여 문을 열어야 된다라고 이센셜이다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나뉘어졌습니다. 이 코로나가 있을 때 미국 정부에서 대통령의 생각은 어떤 생각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대통령은 교회는 반드시 문을 열어야 된다고 이센셜이라고 그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 정부에서는 교회는 옵셔널로 분류해서 문을 닫도록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연방정부의 대통령과 주정부의 주지사가 갈등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의견은 누구의 편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교회는 이센셜입니까? 아니면 난인센셜입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 반드시 문을 열어야 합니까? 아니면 선택적으로 문을 열어도 되고 안 열어도 되는 어떤 옵셔널입니까? 크리스천들은 교회는 반드시 이센셜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생활의 방법인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옵셔널로 생각하는 크리스찬이 있다면, 교회가 문을 열어도 되고 안 열어도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진 크리스찬이 있다면 그 목소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음성입니다. 코로나19가 끝났을 때 교회와 정부 간에 법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부는 문을 열었던 교회들을 수를 해가지고 그 법적인 연방정부에까지 문제가 갔습니다. 미국의 연방정부에서는 결론을 어떻게 냈습니까? 연방정부는 미국 수정헌법에 근거하여서 교회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도록 금하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확정을 줬습니다. 미국의 헌법은 크리스천들이 어떤 역병이나 곤고하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문을 열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헌법에 이렇게 우리에게 보장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필수 불가결한 것이 꼭 있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우리들에게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아침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책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농사를 지어서 그들이 박하와 회양과 근체에 어떤 작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의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들도 직장 생활을 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어떤 비즈니스를 하면 하나님 앞에 유대인과 같이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듯이 우리도 수입의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이센셜, 더 필수 불가결한 것이 있다면 의와 긍휼과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즉 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다면 너희가 드리는 11조는 헛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수적인 근본적인 것은 외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원적인 것은, 필수적인 것은 내 안에 의와 긍휼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드리기 이전에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보시는 의와 긍휼과 믿음보다도 겉으로 드러내고 겉으로 보이는 것에 우선순위를 하고 있다면은 이 사람은 지금 크리스찬의 가장 믿음의 본질적인 것을 모르고 있거나 외면하고 있거나 그는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고르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 히브리어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음력해서 고르반이라고 우리는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고르반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다 라고 구분해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다, 고르반이다 라고 내가 말만 하기만 하면은 이전에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경은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에요. 옵셔널이 아니고 이센셜,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게 좋은 것이 생겼어요. 이 좋은 것이 생겼는데 이것을 부모님에게 내가 공경을 해야 되는 마음이 있어요. 부모님께 공경을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갑자기 이것을 고르반이다라고 자기 마음속에 하면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만 하면 이것을 어떻게 해요? 부모님에게 안 드려도 된다라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고르반이라고 구별된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드리지 않습니다. 부모님에게 드려야 할, 공경해야 할 것을 고르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말만 하고 부모님께도 안 드리고 하나님께도 안 드리고 누가 갔습니까? 자기 자신이 취합니다. 이것을 주님은 그들에게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즉 너희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너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의와 긍휼과 믿음. 의가 무엇입니까? 올바른 생각, 올바른 삶, 올바른 내 마음가짐, 올바른 행위를 얘기합니다. 항상 우리 안에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고 그대로 내 마음속에 가지고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올바른 것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다 올바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누구 중심이 있어야 돼요? 말씀 중심으로 있어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긍휼입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긍휼히 여겼다고 해요. 다른 사람보다도 특별히 예외적으로 다윗을 긍휼히 여겨서 다윗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을 어떻게 해요? 다윗은 마땅히 죽여야 할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반드시 죽여야 하는,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해요? 예외적으로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긍휼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어떤 모습, 어떤 형편에 있든지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믿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다면 우리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앉았던 자리만 따뜻하게 하고 돌아가는 벤치 워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예배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우리의 예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것, 이센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믿음과 긍휼과 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드리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말고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의와 긍휼과 믿음을 우선순위에 둔다면 우리는 본질적인 믿음의 필수적인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고 그런 신앙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신앙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3절에 보면은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중한 것을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고 그 중하지 않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무엇보다 중합니까? 목숨, 생명이 음식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목숨, 생명이 없다면 그 좋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화려한 옷이 있고 화려한 옷을 입고 내가 멋있게 쇼핑을 하고 멋있게 입고 교회에 온다 할지라도 내 몸이 없다면 어떡합니까? 그 화려한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들에게 음식보다 목숨이 중요하고 우리가 입는 옷보다도 우리의 몸이 중요하다. 필수적인 것, 근본적으로 이센셜한 것은 무엇이다? 몸과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이 없으면 우리가 가진 모든 재산들이 무엇의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옷들을 백화점과 같이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 몸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내 몸보다도 의복, 화려한 외적인 것을 소중히 할 수 있고 또한 나의 생명보다도 먹는 음식에 소중히 여길 수 있다라는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주님은 지금 그분들의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본질이 빠진 교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본질이 빠진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이십니까? 어느 교회인지 아십니까? 예,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본질이 빠진 형식적인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앞으로 지금도 있지만은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 모습이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질이 빠진 교회는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르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에 다니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내가 예수를 믿지 않지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듣는다면 그 마음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의 집사가 되고 교회의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다면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는 아닙니다. 그 교회는 사람들의 교회일 수는 있으나 예수님이 주인으로서 있는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아는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그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출처 근거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에서 나지 않는 믿음은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크리스찬이 아니요. 그 사람들은 거짓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이 크리스찬인데 우리의 현실적인 교회의 모습은 본질적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멤버십을 주고 믿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다면 이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격은 가질 수는 있으나 주님의 교회의 성격은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거짓 성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없으면 망하는 것, 본질적인 이센셜이 빠지면 소용이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성경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맛을 내는 소금이다라는 의미가 크리스찬이 소금이니까 사회에 나가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다라는 것은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소금이 있는데 소금이 맛을 잃었어요. 짜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 맛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잘못된 소금을 사왔다. 내가 가짜 소금을 사왔다 얘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짠맛을 내는 그것을 사왔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짠맛을 안 낸다면 소금이 아니고 가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금의 핵심은 색깔이 아니고 맛입니다. 그런데 맛을 잃은 소금은 헛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누굽니까? 제자들, 원어에 의하면 크리스찬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다. 교회 안에서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소금이라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 소금이에요. 다 소금. 다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의 맛을 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의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FBI 크리스찬. 무엇인지 아세요? 자기가 크리스찬인 것을 어떻게 합니까? 감추고 살아가요. 감추고 살아. FBI는 자기 신분을 감추어요. 007 제임스 본드와 같은 자기 신분을 감추고 살아가는 그런 FBI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소금인데 그 맛을 잃으면은 무엇으로 짜게 하려?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힌다. 크리스찬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정체성이 없이 살아간다면은 맛을 잃은 소금이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버려지고 밟힌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소금의 물리적인 기능을 빗대어서 제자들은 소금과 같이 살아야 한다는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의 상실을 지금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었다. 크리스찬으로서의 소금같이 맛을 잃었다. 크리스찬의 정체성, 예수님의 제자다움을 잃어버리는 것에 상실,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금의 짠맛이 결코 이룰 수 없듯이 삶의 방식이나 환경이 우리는 각각 다르게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질병, 직장, 어떤 비즈니스 방식으로 우리의 삶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움,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린 삶에 대한 경고가 오늘 소금에 대한 맛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금에 대한 경고를 하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어떤 모습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은 이분들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모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박해도 당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말로 온갖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지금 제자들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누구와 비유하고 있습니까? 예언자들과 같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을
예언자들이 핍박을 받았듯 우리가 핍박받는 모습을 동일하게 지금 우리들을 어떻게 합니까? 취급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자들도 이 땅에 어떻게 했습니까? 땅의 소금으로서 정확한 어떻게 했습니까?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탐욕으로 타락한 권력의 죄를 비판을 했습니다. 그들은 죄악과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일깨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땅의 소금인 제자들도 크리스찬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언자는 말씀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침을 뱉고 따귀를 치고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두고 온갖 일들을 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은 그를 더 강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은 듣지 않고 받지 않고 나를 더 핍박하니 내가 더 이상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 마음 안에서 불타는 것 같아서 나는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예언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그런 예언자들과 같이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라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짠맛을 잃은 소금처럼 쓸데없이 길에 버려지고 짓밟힘을 받는 소금과 같다라고 주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땅에서 건강하고 이 땅에서 어떤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우선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 first,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고 그 다음에 세컨드 복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의 우선적인 정체성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근거한 올바른 삶을 살고 그 삶을 증거하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깨워야 하는 것이 존재 자체의 소금과 같은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자신도 소금으로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다른 사람들에게 소금의 모습을 살으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그는 프리마켓에서 물건을 팔았습니다. 열심히 물건을 팔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전해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저녁만 되면은 이렇게 한 잔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잔을 하고서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가지고 낮에 전도했던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예수를 믿으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술 취해 있는 우리 교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너 자신도 올바른 그런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헛것이다 라고 그들은 소금인 그 사람을 조롱했습니다. 이것이 소금의 맛을 잃어서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짓밟히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땅의 소금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소금의 역할을 세상 안에서 행하는 도덕적 명령이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존재 자체가 소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존재 자체가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의 정체성,
제자다움을 잊지 말고 세상에서 살아야 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과연 나는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자유한가? 이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 어떤 흔적을 남겼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억될 것인가? 내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때로는 존재 자체가 소금인 내가 맛을 잃어서 맛을 내지 못했던 언어 생활,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내가 나를 잘 알지만 또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더 잘 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에 소금의 존재 자체가 우리가 그런 삶이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내가 나를 봤을 때도 형편없는 모습이라면 하나님이 보실 때라도 그것은 똑같이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은 존재 자체인 소금인 우리가 부패당하지 않고 맛을 잃지 않고 다른 사람들로 말미암아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 얘기가 뭡니까? 자기의 사명감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명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죽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시는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주신 사명, 성도로서의 주신 사명, 직장에서의 사명, 학생으로서의 사명, 어떤 사명이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내가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소금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어떤 소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먹는 소금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소금은 먹는 소금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9장 50절은 먹는 소금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 속에 있어야 할 소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50절,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우리들이 지금 가져야 할 어떤 소금은 먹는 소금이 아니라 내 속에 두어야 할 소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소금을 마음속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소금을 마음속에 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면은 그 말씀에 의한 생각, 말씀에 의한 말, 말씀에 의한 행동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소금의 삶을, 존재 자체인 소금의 존재 자체의 언어, 행실, 우리의 말, 생각 속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음식에 소금이 없으면 부패하듯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없으면 다 부패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음식에 소금이 없으면 부패하듯이 성도들의 마음에 소금인 말씀이 없으면 부패합니다. 왜냐하면은 말씀이 없으면은 사사기의 사람들과 같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오늘 왜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의 예배에 나왔습니까? 집에서 편안하게 누워있고 커피 마시고 아니면 여행을 갈 수도 있는 시간인데 왜 우리들은 왜 예배자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성령님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자로 서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말씀에 살아계신 예수님, 또한 성령님, 또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말하는 것도, 우리의 행함도, 우리의 모든 것도 다 말씀으로서의 살아간다면 그 자체가 믿음의 본질인 말씀 안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선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인간관계도 선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소금을 생각하면 천일염을 얘기합니다. 바다에서 나는 소금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바다에서 나는 소금을 먹는 사람들은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65%의 사람들은 소금 바위에서 소금을 캐내어서 그 소금을 부숴서 그 소금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양념을 하고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금을 바위에서 캤는데 캘 때 그 주변에 있는 석고와 섞이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섞여진 그 소금이 어떻게 합니까? 맛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천일염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위 산에서 소금 산에서 캐은 바위에서 나온 소금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맛을 잃은 소금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것은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힌다라고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소금이 말씀이라면은 좋은 것인데, 좋은 것이 내 안에 있다면은 내 영혼과 신앙생활에도 말씀은 좋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소금을 너희 속에 두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금을 두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소금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내 마음은 부패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 소금이 내 마음에서 맛을 잃어버리면은 부패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알렉산더와 후메네오입니다. 성경에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는 믿음이 파손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소금이 내 안에 없으면은 믿음이 파손당하고 믿음의 행위를 잃어버리고 믿음의 삶을 살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은 내가 부패합니다. 마음도 부패하고 생각도 부패하고 하는 말도 부패된 말을 하고 하는 행동도 부패됩니다. 마귀는 바로 부패된 그 사람의 마음의 장소, 틈을 타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인격을 무너뜨립니다. 그 사람의 일생을 무너뜨립니다. 결국 마음의 말씀이 부패되어지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타락하고 우리의 삶은 부패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 안에서 떠나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소금인가? 나는 소금인가? 이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다 부패하여 더럽고 추한 말을 하며 더럽고 추한 행동을 통해서 내가 부패되었음을 그들은 행위로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고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육신을 틈타서 마귀가 들어와서 그의 삶을 부패하게 합니다. 나는 소금인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스스로 답을 내려야 합니다. 정말로 맛을 잃은 소금이라 가족에서조차도 사회에서조차 많은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모습입니다. 아니면 소금의 정체성으로 크리스찬의 정체성 제자다움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와도 맛을 잃지 않는 예언자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는 지금 말씀 안에 살고 있는가? 우리는 오늘 믿음의 본질적인 것, 소금의 문제 앞에 내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점검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소금이 없으면 우리의 언어 생활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은 부패하여 썩습니다. 썩은 마음은 죄가 나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영적인 것이 나올 수가 없고 사기와 더럽고 추하고 악행과 시기와 분노만 그런 속이는 것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았던 많은 사람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아 어떤 이들은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서 다시 회복의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다시 은혜의 모습으로 삶을 이기도록 회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소금으로서 내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 인생 가운데서 과거의 삶 가운데서 사람들로 말미암아 짓밟혔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지금 우리는 그런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이런 혼돈 가운데 부패된 삶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우리는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인도하여 주시고 세임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 다시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용서받아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맛을 잃은 소금의 정체성을 잃은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움 크리스찬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삶다움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요구 앞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 다시 말씀으로 회복하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인 소금을 내 안에 두고 다시 일어나 다시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다시 믿음의 길에서 일어서야 합니다. 다시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우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내 속에 소금을 불어 소금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소금을 불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소금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말씀을 내 안에 두고 내가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어떠한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행위가 올바른 행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여주시옵소서. 아직도 내 영이 내 마음속에 부패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통해서 내 영의 현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영이 거룩함과 신실함과 하나님의 영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예수의 보혈로 회복시켜 주시고 더러운 것들은 제거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소금의 본질 제자다운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앞에 나올 때에 드라빔 주님 앞에 드리는 진실된 예물을 가지고 드렸습니다. 12일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 예배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이삭과 같이 우리의 몸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박하와 회향을 드리는 것보다 의와 긍휼과 믿음을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그 모습으로 드렸습니다.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직 믿음의 필수 불가결한 길 소금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